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으로 건축된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으로 세워진다. 네.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9장의 바울과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곧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란 도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시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한 빛이 바울을 비치더니요, 그 바울이 그 빛에 눈을 멀어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요,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행할 것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거였어요. 바울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 넌 앞으로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지만 사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다.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신약에 너무나 많은 놀라운 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풀어낼 거야. 너는 이제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게 이를 자를 만나러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내게 이를 자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울이 핍박했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점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바울의 새로운 부르심의 일이 시작될 때요, 교회의 기초 위에 시작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셔서 바울이 새로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핍박하고 있던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르심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핍박했던 제자들, 즉 교회를 떠난다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들을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공동체를 뭔가 또 도잉으로 이루려고 하지만요, 주님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그분의 성품이자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속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는 여정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살펴보았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신약의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할 바울을 돕기에는요, 특별한 무언가를 지닌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평범해 보이는 아나니아를 존중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매우 중요한 퍼즐들은요, 물론 존경할 만한 권위자를 통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원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도 이걸 알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류 사회로 나를 이끌어줄 인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뭐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계속 어때요? 윗선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되려고 그래. 그래야지만 내 학벌, 내 능력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그 사람들 올려줄 테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같이 네가 볼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올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아나니아와 같은, 즉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처럼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제가 뭘 얘기했죠?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어떠한 계절 가운데 전진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 수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평상시에 존경할 만하고 나에게 뭔가 내 다음 단계를 이끌어줄 사람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채영 기억나죠? 네, 할렐루야. 안 되면 제가 오늘 계속 채영이만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죠. 아나니아 역시 바울에게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소거리에 있는 어느 집에 가면 사울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를 찾아가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거듭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어떻게 하죠? 바울이 있는 곳을 향하였죠.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이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나니아 안에 있던 바울을 향한 적대시하는 마음, 원수된 마음이 소멸되어지고 두려움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대표하여서요 바울의 인생을 향한 운명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지금 여러분 좌우 앞뒤로 한번 보시겠어요? 좌우 앞뒤로. 지금 그 사람들 안에요 여러분 인생에 도약을 할 수 있는 퍼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와 원수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같은 교회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같이만 있으면 내가 막 채영이의 데스티니의 문을 열어주고 채영이는 저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수된 마음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뭐예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만이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퍼즐들이 우리 인생에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만나고 연결된 관계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세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기초 위에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이것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가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아멘. 여기에 분명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사역을 통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 몸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그것처럼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건축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앞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은 사랑이지 은사와 재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은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만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아마 마태복음 7장은 여러 번 인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일단의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가 어떠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이들을 꾸짖으셨고요. 이들의 사역을 뭐에 빗대시냐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막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막 선지자의 역할같이 제가 막 예언을 하는데 막 다 맞춰.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그 일이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처럼 아무런 건축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외적인 사역을 가능케 하지만요 오직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는 사역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몸은 세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90년대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90년대에 목적 이끄는 삶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리거레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세웠던 새들백 교회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요.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손꼽히던 교회예요. 저도 2008년에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갔었는데요. 예배드리는데 그냥 울었어요. 뭐 일단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한 안에 피자집부터 해가지고 무슨 쇼핑몰처럼 엄청 잘 돼 있고,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러냐면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이미 뭐 이쪽에는 장애인석 따로 있고 그래서 막 예배하는데 그쪽에서 막 수화를 막 하고 있고요. 그날 본문이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장면이었는데 목사님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그 장면을 막 성도들이 막 배우처럼 나와서 짧은 모노드라마처럼 하고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고 막 후찬양 때는 막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막 흑인 막 그 인도한 사람이 막 무대를 가로지르면서 제가 그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냥 압도돼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교회가요. 뭐 담임 목사님 그 비랄베스라는 분은 책을 낼 때마다 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2007년에요. 리빌이라는 책을 하나 발간을 합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그들이 지난 32년 동안 자신들이 했던 사역들을요.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 넘도록 조사를 했고요. 특별히 그중에서 120명은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그들이 지난 32년 동안 했던 사역들이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가졌는지를 매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담아낸 책이 리빌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 32년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이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물론 이건 좀 겸손한 표현이긴 했어요. 그들의 사역이 정말 다 실패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구수, 성도수 대비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수가 생각보다 적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발견한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는데 그 수많은 영적인 활동들이요.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을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그 전까지는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그리고 그곳에 동원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서 이들이 사역의 성공의 유무를 따졌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수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들이 조사한 결과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요. 자신이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2018년 4월에 이 비랄베스 목사님이요. 14년 동안 한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요. 불명예스럽게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난날 감당했던 모든 사역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요. 시간이 흘러 맺어진 열매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 아마 1, 2년 다니신 분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을 거예요. 선교도 나갔다 오시고 뭐 선교 공부도 해보시고.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전부 다 예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과 봉사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내년 이맘때에는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있을 것인가? 아니면 3년, 5년 뒤에도 여전히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제자리 걸음 가운데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요.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것은 뭐라고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요. 외적인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다시요. 은사는요. 외적인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을 세워가지 않는 사역, 은사를 중심으로 한 재능을 중심으로 한 사역은요. 당장의 열매와 돌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당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생산성이 나타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신앙 안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비바람이 한번 불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기반들이 흔들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렇지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라고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와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은사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주목을 받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왜 그렇죠? 은사와 재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사역과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요. 사랑은 때로 아무런 결과나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랑은 남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누군가와 카페에서 몇 시간 대화하는 것으로 또는 누군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랑은요. 은사와 사역과 달리요. 생산성이 없고 오히려 낭비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은 당장의 생산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주목을 받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몸을 세우지 않는 사역은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열매와 돌파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열매 맺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제 개인적인 사역이지만 이 대표적인 예가 예배팀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옛날에 기독교 네컷 만화인가 이런 걸 봤는데 풍자예요, 풍자. 어떤 그 네컷 만화였냐면 교회에
유아교육과 대학생이 왔어. 그럼 교재 유아교육과 그럼 이제 저기 유초등부로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감당하는 애가 이렇게 왔어. 그럼 뭐해? 그럼 막 교제하다가 이제 걔도 이제 그 부서로. 근데 어떤 애 기타를 메고 왔어. 묻지도 않고 예배팀을 데려가는. 이게 뭐예요? 물론 그 풍자적이지만 교회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예배 사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세진이가 예배팀에 드럼 치고 싶어 해서 못 치잖아요. 다른 거는 조금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펑션을 위주로 하는 사역들은 실제로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교회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뭐 유아교육과까지 어떻게 교제까지는 하는데 예배팀은 묻지도 않고 바로 내려온다는 거야.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 자체가 누군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인해서 주요한 영적인 위치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예배 사역하는 거나 교사하는 거나 다 똑같지만 뭐 이 사람이 요 하나 잘 못 선다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특히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은요, 당장엔 티가 안 나지만 영적인 반대의 흐름들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사역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 교회 불만을 갖고 있고 담임 목회자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계속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 제가 볼 때요,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개인적인 주님의 관계 안에서 돌파를 하든, 뭐 뒤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교회는 절대 은사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성숙함을 증명해주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은사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분량과 완전히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은요, 사울 왕이 자신의 그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대중가요를 듣고 나서부터 그가 죽기까지 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거였죠. 그렇게 수년을 따라다니고 있던 중에 사울 왕이요, 다윗이 라마나요시라는 도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요, 즉시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부하들이 갔는데요, 그들이 갈 때마다 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고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 군병들이 예언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울이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야씨, 뭐하니, 장난해? 하면서 내가 가서 직접 죽이겠다 해서 라마냐옷에 갔는데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울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냐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냐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냐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지금 사울 안에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의 영이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그런데 살인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너무나 놀랍게 라마냐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데 사울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예언의 은사는요, 사울의 상태와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처럼 심지어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은사와 재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헌신하였고 그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삶에요,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한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죄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멀리가 잘리기 전까지 그의 은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동안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능력이 여전히 발현되고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은 이걸 나누진 않겠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뉴스나 실패한 사역자들이 그들이 타락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지 이러한 원리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주제랑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내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은사와 재능은요, 일시적으로 사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영역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영적인 것으로 불리는 까닭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다시요. 누군가에게 뭐 철이 형제에게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났어. 철이 형제가 영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한 논지는 뭐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도 왜 신령한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은사는 선물이지 상급이 아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자들, 바울이 대표적으로 뭘 얘기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자기를 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내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상급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은사는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언제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철이 형제에게 1,000만 원짜리 기타를 선물해 줬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때요? 물론 철이 형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도 나타낼 수 있지만 주변에서 볼 때 와, 전도사님이 저렇게 좋은 선물을 줄 때는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선물이라는 거는 저 사람의 성품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마치 이런 거죠. 만약 이 사람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은사가 부어졌어.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얼마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이런 은사를 주실까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은사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서요, 은사의 유무로 영적인 상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우리 안에 예수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늘 예배 때마다 생각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보좌에서요 이 예배 가운데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그 세대와 그 삶을 경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돌파와 응답의 열쇠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저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제 마음을 그 말씀 앞에 비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막 기대함으로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이렇게 피곤함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 마음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시선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계속 튜닝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저도 옛날에 막 몸이 너무 힘들 정도로 사역할 때는 딱 한 게 있어요. 막 안 돼, 뭐 안 돼. 그러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옛날에 막 푸시업도 했어요. 막 뭐 너무 피곤해서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는 막 안산 갔다가 저일 갔다가 막 사역 가면은 그 뭐 졸릴 것 같으면 갑자기 푸시업하고 딱 서가지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역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냐 안 나왔냐가 아니에요. 왔던 모습 그대로 내가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끓듯이 끌어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99도에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99도여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요. 100도가 돼야지만 그 물이 끓어서 어떻게 돼요? 증기가 나고요. 그 열로 인해서 에너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안 빠지고 교회에 오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100도와 같이 주님을 향해 끓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중심이 전심으로 주님께 순복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순복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요, 12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볼 수는 없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일부를 살펴보았죠. 각 지체와 몸에 대한 것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은사와 성령.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같아요. 즉 직분과 주님이 연결되어 있고, 6절은 뭐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넘어가서 하나님은 같다. 즉 사역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즉 바울은 지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계속 풀어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은사와 성령에 대해 얘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때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9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동일하며 오직 성령의 뜻에 의해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특권으로 이해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여서 직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은사가 아니라 직분이 사람의 몸에 보고 듣고 행하는 기능과 비교해서요,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의 직분은 동일하지 않고 저마다 독특한 역할과 위치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뭐 손도로 뭐 할 수 없고 뭐 코도로 뭐라 할 수 없고 각 지체가 다양한 위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령과 은사는 동일한 한 영 안에서 받는 것들을 얘기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몸의 지체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 직분의 목적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런 거죠. 예배팀이나 설교자 앞에서 뭔가 리딩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더 영적이고 더 높아 보이고, 저 뒤에서 저희 와이프처럼 뭐 PPT 이거 하고 있고 틀리고, 할렐루야, 오늘 안 되는 이러면은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섬기면요, 그러한
갭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 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럼 가끔가다 마음의 소리 얘기하면요, 미디어 팀이나 음향팀, 조명팀에서 섭섭함이나 아니면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저희는 스팟라이트를 다 봤잖아요. 근데 막 미디어 실으면 저기 어두컴컴한데 안 들어가, 막 아무도 안 보이는 데 있고.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의 상급을 다 받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요, 이 몸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차등이 있고 보이는 사역을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저마다의 위치와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은요, 사역과 하나님, 즉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역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사역은 여러 가지는 하나님 같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몸에 공급합니다. 눈은 눈대로 받은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코는 코대로 받은가, 저마다 그리스도를 몸에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바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몸 가운데 이제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은사의 나타남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일이 없다면요, 이것은 마치 그릇은 잔뜩 있는데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빈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은사는요, 몸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당장에는 돌파와 응답이 있으니까. 아까 윌로 크릭의 고백처럼요, 그들 대단한 재정과 대단한 사람들을 동원하였고 교회는 정말 몇만 명이 이르는 성장을 이루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실패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 건축되어지고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세워짐이에요. 추상적으로 사랑이 지어지고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질서의 세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던 우리 안에 무형의 건축들이 이제 보이는 질서와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언제 질서가 세워져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빠라는 존재가 됨으로써 전에 없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성경이 그렇죠. 전에는 그냥 세진이하고 나 어떤 둘, 제가 최근에 여담인데 뭐 이렇게 보다가 그 최민수 씨가 옛날에 뭐 찍었던 건데 아내한테 그걸 얘기하더라고. 복창한다, 출근길이에요. 복창한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하면 그 여배우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렇게 있어요. 벌써 분위기 이상해지죠? 네. 벌써 90년대만 해도 뭐야, 남자는 하늘, 여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저 얘기를 왜 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성구이가 지금 가정에서 나윤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때요? 성구이 하늘과 같은 존재였죠. 맞죠? 맞나요, 선생님? 네. 하지만 어떤 결정권이 없는 그 하늘에 있었죠. 농담이고. 근데 나윤이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없던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 사람의 존재가 질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즉 이처럼요, 하나님은 교회의 건축,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사람을 통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때로는 사람의 세워짐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단지 은사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세워짐을 언급하고 나서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4번 있나요? 거기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구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효력이 있는 것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을 어떻게 하셨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서 감정을 명령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죠. 내가 지금 우울해. 야, 우울하지 마. 와, 안 우울하네? 안 되죠.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명령이 주어졌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 명령의 감정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의지는 명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죠. 이런 거야.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내 감정은 가기 싫어. 근데 의지적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품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요,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면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이 뒷받침을 해주죠. 그리고 그 따뜻한,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요, 내면에서 하나로 통합될 때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은 누군가를 섬길 때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뿌듯한 성취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존경하거나 누구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 아니면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친구를 내가, 아니 뭐 친구면 내가 이 친구 너무 좋아하는데 밥 한 끼 근사한 데서 이 친구 사주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먹고 너무 좋아해. 그때 어때요? 막 뿌듯하죠. 왜?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니까 그저 다음에도 값없이 더 사줄 수 있을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감정과 행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감정이라는 것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어때요? 어제까지도 가장 좋아하던 사람을요, 하루아침에 가장 미워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와, 우리 전도사님, 내일은 그놈의 사역자야? 아니야, 걷어낼게요. 여기 그런 분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 뭐요? 감정은요, 일순간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한 번에 바꾸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어때요?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갔다가도 누가 막 자동차 끼어들거나 아니면 지나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식간에 내 마음이 막 상하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감정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릇된 생각입니다. 역설적으로요,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진실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웃음과 행복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나윤이 볼 때만 그럴 때 있죠. 네, 저는 요즘 나윤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침 묻혔다, 막 저한테 뭐 침 묻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내가 친해졌구나라는 사인으로 보고 있는데, 막 그렇게 아이들이 웃고 그들의 얼굴만 봐도요, 막 기쁨이 올 때 뭐야?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자녀가 주는 사랑과 만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막 말도 듣지 않거나, 제가 들어보니까 성국이랑 나연이가 요즘 대치관계래요, 좀. 예. 그리고 막 몸이 너무 피곤해,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막 아빠 놀아줘 이럴 때 감정은 어때요? 막 쉬고 싶어, 빨리 씻기고 싶어. 그런데 너무 쉬고 싶고 힘들지만 이때 아이를 위해 움직일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마음에 애정이 가득한 경우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한 애정이 돌아올 때는 뭐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돌려받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즉 내 자아도 돌려받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우 우리 뭐 나연이 아우 저 표정 하나 아빠가 더 놀아줄게 뭐 책 하나 더 읽어줄까? 왜?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몸이 피거나 빨리 씻기고 싶을 때 그때 내가 한 번 더 놀아주는 건 뭐예요? 돌려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녀를 위한 행동밖에 남지 않는 거야. 그러니 역설적으로 감정에서는 애정이 안 느껴지는데 실은 이것이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때는요, 이 편에서 역시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러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편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받고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에 의해서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관계 해보신 적 있어요? 뭔가 자주 만나고 좋아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만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났던 거야. 거의 없으신가요? 저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진실된 우정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내가 저 편에 돌려줄 게 없는 상황이 딱 됐더니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왜 만난 거예요? 물론 이 편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 편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좋은 거야. 이 사람하고 시간 보내면 뭐 이런 거지. 공동 육아도 되고 뭐 나도 얻는 게 있어. 근데 얻는 게 없을 때가 딱 됐을 때. 그러나 반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할 때는요. 뭐만 남다고요? 철저하게 내 것은 없고 그 사람만을 위한 행동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뜨거운 감정이 일어난 뒤에야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이러한 깊은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을 위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이거 마음도 없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진실한 사랑을 하기까지 움직이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사랑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감정은 사랑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를 변함없이 실천해 나가면은요. 사랑하는 감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음이 끌리고 정이 가는 사람들만 골라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웬만해선 여러분이 어울리지 않았을 법한 이들과 함께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힘들어요. 저도 부단하게 알을 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로서. 나이 들수록요 점점 더 결이 안 맞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죠? 왜냐면 이제 뭐 너무 삶이 각자 이렇게 바쁘니까 뭐 20대 10대 때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는데 가다 보면요 어느 정도 뭐 같은 일을 직종에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인간관계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되죠. 그러니까요 내추럴하게 두면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있기를 좋아하고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사랑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이야말로 제가 앞서 말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기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기능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까요? 제가 말한 이러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나와 결이 안 맞고 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요 죽음이 일어나요. 만나기 싫은데? 저랑 밥 먹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싫은 마음들이 부대끼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때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깨달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아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만큼만 영적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건 언젠가 다음에 좀 다루겠지만요. 그래서요 마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을 이렇게 아마 현영자매는 누가 딱 피아노 치면 아마 터치만 들어도 느낌이 아시죠? 이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인지 얘는 되겠니 안 되겠니. 왜냐? 이 영역을 잘 아니까. 저도요 다른 건 모르는데 뭘 아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자아를 통과했는가 아닌가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누가 딱 섰는데 뭘 해? 아, 그럼 이렇게 할 건 하고 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누가 설교를 딱 했는데 좀만 들어봐도 아, 이 사람 할 건 하고 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여정을 갔구나. 근데 때로는요, 막 어마어마한 막 깨달음을 막 전하는데도요, 그럴 때 있죠. 뭔가 잘 안 들리고 가볍게 느껴지거나 감동이 안 와. 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은요, 죽음을 통과한 것만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려면요, 이러한 죽음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밟아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세요? 그분이야말로 가장 어울릴 수 없는 우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야말로 가장 결이 안 맞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느 정도요? 취향이나 단지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은 인간과 사실 절대로 어울리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죠? 냄새나는 말구유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정말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가지 않을 말구유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척교회 할 거 이제 뭐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냄새나는 말구유로 내려간다. 어울리지 않을 법한 사람들과 그 자리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 우리가 막 기도했던 불신자가 왔어. 그럼 왔나 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물론 저희 교회 대부분의 성향이 지금 모든 이 성향도 아이화를 만들고 있는 이 성향 친구들이 와서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장구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채영이랑 아까 잠깐 저녁 먹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다음에 교회 이름 바꾸면 아이처치라고 하려고. 모든 목회자부터 해서 다 아이로 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일들을 시대적인 도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평균 연령이 되게 높아요. 지금 뭐예요? 결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어려운 나이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부단하게 연습해야 돼요. 구체적인 실천사항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동역자를 위한 기도 하고 계신가요? 기도문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을 놓고요. 여러 명 어려우면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이번 주는 성국 형제, 그 다음 주는 채영이. 그러면서 그 기도문에 어려우면 그 기도문을 놓고 그 동역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식탁 교제가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갑자기 로봇처럼 하지 마시되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와 재능으로 막 내가 뭘 섬기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따라야 될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그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한번 여러분 연락해 보셔서 철이 형제 저 밥 한 끼 먹을래요? 네. 저희 너무 친해요. 제가 전화할 때는 전화 안 받아요. 점심시간에 잘.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올 남은 한 해 또는 내년까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저를 따르면 고백해 보시겠어요? 이제껏 내가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해보자.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일들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큰 도전이지 않겠어요? 개척교회 목사, 전도사, 목회자가 지금 뭘 필요로 하겠어요? 지금 여기 나오면 주님 좋은 사람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은사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제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선택해야 돼요?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당장 등용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척 초기부터 얘기했잖아요.
일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람 쓰지 않을 거다. 자원하는 심령들 우리가 계속 구하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해당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을 기능과 은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낼 것인가. 우리 시간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